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 가능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죽은 자가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목숨에 떡을 먹고 잠깐 누웠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숨이 터져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관에다가 어머니를 놓고요, 그 화장터에 가서요, 화장터에 딱 넣기 전에 딸이 너무 슬퍼갖고 엄마를 이 관을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 안에서 숨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옮겼던 사실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3.1장. 왜 3.1장을 하죠? 3.1장 하는 이유. 그렇죠. 과거에 왜 우리나라에 3.1장이라는 것이 있었냐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3일 안에 살아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병풍 있죠? 병풍 뒤에다가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기다렸던 이유가 혹여라도 살아나실까봐 해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부활의 사건이 없어요. 역사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봐도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 가운데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옆구리로 태어나서, 그죠? 봤죠? 옆구리로 태어나갖고 석가모니가 그러죠. 어머니의 옆구리로 태어나서 뭐라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응애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쳤다. 태어나갖고 숨도 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죽고 이런 희로애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다 희노애락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종교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신 그 상황을 얘기해요. 자, 저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난주간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문화의 어떠한 금식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질주 해갖고 열심히 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무덤에 안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오셨지만 가실 때도 보면은 자기의 무덤조차 없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묻힐 무덤조차 없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면은요, 그 여기 보면은 공회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공회의 회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들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재판관이 죽였어요. 재판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그 재판관들 안에 있는 회원 중 하나가요, 재판관을 찾아가갖고 예수의 시체를 날 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준비한 묘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를 합니다. 1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로마의 그 예수님의 성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전시하러 왔었습니다. 지금 되게 논란거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성의 보셨나요? 1m에 4m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성의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얹히고요. 뉘시고 2m 정도 되잖아요. 대충 키가. 그럼 나머지 2m를 그대로 이렇게 위에다 덮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무덤에다가 그대로 안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한 다음에 정말 큰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걸로 끝나요. 근데 거기다가 임봉을 해버려요. 봉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들을 늘 했어요. 그러면 이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이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무덤을 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다른 데로 옮길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 없잖아, 부활했어 라고 우길 거야. 그래갖고 큰 돌을 막고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거기에서 보초를 서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봤을 때 십자가 사형을 받고 나서 부활한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역사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런 상황이 없냐면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그 최악의 사형 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대 사형 틀 안에 들어가요, 십자가형이. 그래갖고 세계의 그 사형, 제일 심한 사형 쭉 나열하면 거기 십자가 사형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 죽기 전에 맞는 그 채찍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궁극적으로 그 목숨을 잃게 된 그 원인은 그 십자가형이 아니었어요. 심장마비였지. 너무 이게 힘드셔갖고 터지셔서.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죽은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요 피가 나온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나오셨죠? 예, 물이 나오셨죠. 심장마비로 해갖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물이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초까지 세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초를 세우시고 그 안에 계셨어요. 그것이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성의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4m짜리를 쭉 펼쳐서, 지금도 로마의 무슨 거기가 뭐 교회라 그 성당인데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 가면은 아직도 그것이요, 이렇게 액자로 해갖고 벽에 1m, 4m짜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 하나가요, 그 성의가 발견됐다고 해갖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찍히는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성당에 가면 왜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불과 뭐 몇백 년 전에 그냥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쪽, 이렇게 두 부류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2016년도에 와갖고 한국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배를 얹히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사진이 찍힌 것이 우리나라의 4대 그 신문지에 쭉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살 수 있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딱 요 타임에 와갖고요, 주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을 예수로 표현한다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과 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명확하게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체를 보이지 아니하더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나타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이죠.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고 나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으로 죽었고 육신의 몸으로 그대로 살아난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의심을 해요? 의심만은 도마가 의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제자들 가운데 무덤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 성격 급한 사람? 그렇죠, 베드로가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뛰어가요. 그래갖고 무덤으로 돌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베드로는 확인을 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가능해? 예수님의 부활 정말 가능해? 아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왜? 우리의 과학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진화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부터 사람들이 변화해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진화론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진화론에 믿는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초적 근본 생명체는 어디에서 생겼냐?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마바가 갑자기 빵 터져서 또 다른 물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핵분열같이 배우죠. 뭐래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럼 그 원자는? 그 빅뱅은? 그거는? 그 전은? 그 전은? 없죠.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복제해 갖고 만듭니다. 응? 복제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복제해서 만드는데 그 조직과 조직 DNA와 DNA를 결합해 갖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크게 하고 그 장기를 형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성격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연적으로 막. 자, 생명공학 어때요? 가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갖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갖고 야, 왜 걱정해? 자, 그러면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해? 아니요. 이때 당시도 못 믿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두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갖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는요, 이 두렵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내가 두려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신비해요. 이거 너무 신비해. 내가 보기에 너무 경이로워. 그러면서도 너무 두려워갖고 물을 뿜는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천사들의 신적인 존재, 그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바꿔서 뭐예요? 너 왜 못 믿어? 너 왜 못 믿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만 부활이 가능해? 라고 물음표를 갖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기와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인들 있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냐면은 살로메라는 여인도 나와요. 그 여인들 안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나 살로메나 혹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없어지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해? 정말? 똑같은 물음표를 가졌다는 거죠. 똑같은 물음표를.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조차 저걸 믿지 못했어요. 왜?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계신, 어찌하여가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예요. 왜? why? 그럼 뭐예요?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이 얘기는 책망이에요. 질타예요.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너희가 기억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살아나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못 믿어? 왜? 왜 못 믿어? 라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정말 가능해? 부활 가능해? 그러면 거기서 몇 프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까요? 몇 프로나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대. 그래, 그랬대. 라고 넘어가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 와닿냐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부활 가능해? 그거는 뭐냐면요. 네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한국교회에 136년 전에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아폰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본국에 보낸 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부활주일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직후에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게 해주소서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폰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순교하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그릇과 같아서 원하는 것을 담기가 힘들 뿐 아니라 그릇 안의 것까지 쏟아버릴 위험이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신앙은 부활 가능해? 라고 물음표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많은 종교와 이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많은 종교도,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종교의 이해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기독교는 천지창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이 세 개만 딱 믿으면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나머지 이 세 개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나의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모습이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고 확신으로 오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해? 정말? 이라는 물음표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라고 얘기한 사건은요, 이 로마의 역사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셔갖고 이 빈무덤이 된 사건은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그 문제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그 기록에도 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죽였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 부활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기록을 남기겠어요? 안 남기죠. 이거 5점인데. 근데 이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역사의 기록책에 요세푸스에도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대라고 우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거한 사람이 500이 넘는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솝우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요, 요술쟁이 집에 살았대요. 이 요술쟁이 집에 생쥐가 살았는데 이 집에는 생쥐만 산 것이 아니고요, 고양이도 함께 살았대요. 이 생쥐가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서워갖고 떨고 괴로워하고, 이 요술쟁이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 생쥐가 요술쟁이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요술쟁이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외형을 고양이로 바꿔줬답니다. 근데 이 생쥐가요, 고양이로 변신을 하고요, 고양이와 함께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고양이로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가 자기한테 와서 고양이한테 와서 이 생쥐한테 와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이 요술쟁이가 또 이 고양이를 개의 모양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개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또 호랑이를 딱 보고 두려워가지고요, 힘들어하더래요. 그리고 와갖고 또 그러더래요. 나를 호랑이 모양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때 이 요술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양만 바꾸어졌지 마음은 계속 생쥐의 마음이니 넌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래갖고 생쥐로 돌려줬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그러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나의 심령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쥐가 고양이가 됐으면 고양이가 되어야 돼요. 심령도. 근데 얘는 나의 외형이 어떻게 바뀌든 계속 자기는 생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셨대. 그리고 나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속사람까지 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가능해? 그러면 내가 저거를 확신하고 믿는다면 내 마음의 속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억짜리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쓰십시오. 자, 여러분 그 10억짜리 카드를 갖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깨가 딱 벌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줬을 때 여러분들은 외형만 바뀌어요? 아니면 안의 마음까지 바뀝니다. 그죠? 안의 마음까지 바뀌어요. 떳떳해져요. 자신이 있어져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까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는요, 이게 포함돼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가능해? 정말 가능해? 예,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마음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해라고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빈 무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보배로운 보석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한 보석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취하셔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